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삶, 이것과 과부의 헌금을 대조하고 있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과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난주에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서기관을 칭찬하신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도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죠.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이후부터는 서기관들을 별로 좋게 보시지 않아요. 바로 앞전에서는 서기관을 칭찬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서기관의 가르침을 하나 꺼내서 샘플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심판의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마가는 뉘앙스를 달리할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서기관들과 이 과부의 헌금이 어떻게 연계되는 건가,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연계성을 찾기가. 그런데 분명히 마가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나열했을 것이에요. 도대체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5절부터 37절 3절에 걸쳐서 서기관들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부분만을 지적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3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후자겠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마가도 인정을 합니다. 앞에서 8장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된 후손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됨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35절에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라고 밝히면서 이것을 부정하십니다. 부정하는 대한 뉘앙스로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서기관들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들을 줄곧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가나안 땅에 강력한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그런 군주로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뭘로 본 겁니까? 이 땅에서의 강성함, 이 땅에서의 크고 힘있게 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는 군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말했던, 이 심정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자, 우리를 다윗 시대처럼 다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울 자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라는 개념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힘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주목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삶을 지적하신 것을 바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들 38절 보세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에는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 손목 지금 굉장히 얇잖아요. 저는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관직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매를 이렇게 늘어뜨려요. 그 옷을 질질 끌고 다녀요. 어디서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궁궐에 머무는 사람, 땅 밟지 않고 융탄 위에, 융자 이렇게 깔려진 위에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치렁치렁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결혼식에 신부가 어떻습니까? 걸어갈 때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들러리가 따라다니면서 신부 치마를 확 펼쳐줘야 돼.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주위에 많은 수하를 거느리고 자기 꽤 높은 사람이다. 실용적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옷을 그런 화려한 것들로 그것을 이제 입고 다니면서 자기의 신분을 자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라는 것. 어디를 가나 존경받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성경을 해석하여서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가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39절 보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라는 것이, 회당에도 어디에 앉아요? 회당에서 모임을 가져도 가장 상석에 앉는 것이 서기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당연히 상석에 앉는 건 그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잔치에 가서도 어디에 앉기를 원한다?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 앞에 일으킬 수 있어. 이런 태도의 그들이 삶인 것이죠. 심각한 것은 40절에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존중을 받으니까, 계속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도 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취하고 힘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 위에 서게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힘 있는 자들끼리만 넣었고, 약하고 힘없는 서민들 것을 다 뽑아다가 누구한테 줍니까? 힘 있는 자들이 나눠 먹게 하는 거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안 그러겠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간구예요. 그런데 그 기도로 뭐 합니까? 외식한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남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에 40절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텐데 그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아주 무겁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라는 거죠. 지금 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사냐라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왜 이들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심지어 약한 자들 걸 다 뺏어서 자기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도 자기를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 왜 이렇게 타락하였습니까? 교회의 교사이며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서 성도들한테 적용해야 될 그런 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35절의 말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자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짐작한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것으로 대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르는 자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들은 많이 취하고,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철학과 우리 시대에 말하는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학습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들은 어떠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기반하여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무슨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또 이 시대가 말하는 철학과 이 시대의 시대 사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대화하면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는 거에서는 그냥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 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씀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더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까지도 내 영성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것은 이미 종말, 멸종되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턴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듣는 소리가 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힘쓰고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세상에 힘 있는 왕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이들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상상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거짓된 신에게 나의 영혼을 팔고 그곳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러잖아요.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족이라는 그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단어가 왜 생겼지 저는 너무 이상했는데 말씀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영혼을 그곳에 두고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영굴족이 지금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각색하면서 더러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조국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회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목회는 설교로만 안 되더라. 이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죽으나 사나 말씀 연구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연구를 잘 안 해요. 교회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로 된다더라.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도 말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서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요즘 가정의 형편은 어떻고 회사의 형편은 어떠냐? 우리의 소원을 빌자. 내가 기도해 줄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뜯어보지 않아요. 살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 신학교인가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신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말씀 아닌 것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우리 시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합니까? 말씀 연구하기 위한 도서관을 짓고 말씀 연구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만들어요. 교회들이. 또 교회들이 뭐합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이것은 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우리들에게도 없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더 키워보십시오. 더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의 학문도 일주일에 1시간에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하고 다니는 것, 그거 우리가 자녀들한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옷 입히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는 자녀되게 하려고,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서 남의 것들을 훔쳐서라도 우리 자녀가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비리와 더러운 방식으로 높아진 것만 좋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의를 부모가 요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지적하심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예배에서도 가정예배도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정한 목적을 해결하려고 가정예배를 드려요. 이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가정예배라면 우리가 왜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가정예배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것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뜯어도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참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어떠함을 맛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어요? 라는 질문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일로 여깁니다.
지금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안 올 거야. 언제 올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는 나랑 상관없어. 나는 분명히 늙어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급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편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경상도에는 물이 많아요. 왜 호남에만 물이 없습니까? 물이 없어도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없어요. 3월달이면 단수를 한답니다. 그래도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 깨달으라고 우리 삶을 관여하시는데. 그래서 눈이 왔어요. 눈 내리고 오니까 불편하긴 하죠. 저도 아침에 와서 어제도 쓸고 오늘도 쓸고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눈을 보면서 조금 해갈이 되려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 관여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세요. 왜 호남 사람들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역대 정권에서 계속 호남이 홀대받습니까? 호남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호남이 제일 뒤처집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아니고, 제가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호남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비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풀이하기 위해서 신비적인 기도 행위나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것은 잘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서기관의 삶들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고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어떻습니까? 현재 서기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것이 미래의 심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의 삶과 직결된다. 이 현재의 삶을 왜 이렇게 산다고 마가는 또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교정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 교정하시는 주님 앞에서 서기관들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무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됨을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아무런 힘쓰고 애씀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바가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종교 행위로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애쓰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게 종교 행위를 한번 떼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갖다 내놓는지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관과 직결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힘쓰는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바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힘쓰며 애쓰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앞선에서도 성전을 관장하는 자들을 경고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을 남용했던 자들임을 지적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 8장에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합니까? 서기관들의 말씀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조상이 후손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주님하고 엎드립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 조상이 주인되고 후손들은 종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이 처음 주께서는 성부께서 내 주께, 내 주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조상인데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장차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6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해석과 그리스도의 합당한 이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 구원자는 누구를 초월한다? 다윗을 초월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윗에서 머물러서 구원을 누구만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 멈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다 개취급을 하면서. 그래서 혈통적인 나라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겠냐 이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하실 그 나라는 이스라엘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전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함께 타락합니까?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타락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복이 우리가 거니는 땅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통용되고 그것이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생각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온 피조 세계를 다 점령하고 나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두렵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부럽고 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에 통용되는 것에 힘겨워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만 복받고 잘 살면 그만이야.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서울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면서 집회하는 작자들, 태극기 집회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아는 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특정 몇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고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3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칭찬하였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다윗이나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고백이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의 구원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또 피조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모든 돌아가는 원리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꼬였냐? 말씀을 관장하는 이 서기관들의 그릇된 말씀의 해석과 거짓된 적용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계적으로 갇혀버리게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겁고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과 이해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41절부터 4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과부가 헌금한 것은 2렙돈이다라고 말합니다.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공사판에 가서 일당 비싸게 받으면 한 얼마 받습니까? 30만 원. 너무 많은가요? 30만 원 칩시다. 64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5천 원? 몇천 원 되겠죠? 맞나요? 제 계산이? 여하튼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아주 적은,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 동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적은 액수를 넣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43절에 우리 43절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시는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금액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러냐? 44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생활비를 월의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쓰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것을 헌금하고 나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명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굶는 것을 선택해요. 자기가 굶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고 누가 헌금하라고 자꾸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에 1,000을 버는데
100만 원 헌금하는 거는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1000만 원 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 보이지만 1000만 원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세상에서 모든 도움이 다 끊어져 버릴 때,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함께 나와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잘 아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 들여가는 과정, 그 다스리심은 싫어해요. 안 힘들기를 원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부를 던져놓고 하나님 했어요.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봉 1억을 주시면 1억 다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이거를 헌금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의 근본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장래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바쳤더니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다. 누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합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거기다 누가 적용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의 심판 때 드러난다고 했을 때 그때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셨더라. 이러려고 심는 대로 거둔다, 있다고 소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이것이. 마가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누가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인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이속을 차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기의 살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의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수십 년을 목회했으니 내 은퇴 자금은 적어도 몇십억이 돼야 돼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그 목회자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길가에서 가르쳤다라면 마음이라도 덜 아프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마가의 기록들을 보면 전부 성전에서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아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폐쇄하셔요. 이제 다음 주에 일부터 주께서 공개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실 거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성전을 두고 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부족처럼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과 목적,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 돼서 성전을 남용하니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당신의 아드님, 진정한 하나님이신 본체 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성전을 다 폐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지금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쉬운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탄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저는 좋아요. 진짜와 아닌 자들이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 자, 살지 않는 자들은 눈 핑계로 예배 안 나올 거 뻔합니다. 눈, 입 같은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경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야지 돌이킬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태도가 얼마나 불손하고 교만한 것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시작이에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에서 말하지 않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로 불러놓으셨고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계속 여러분들은 듣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퉁쳐버리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 알게 하려고 믿는 부모 안에서 너 잘하게 하지 않았냐? 너 알게 하려고 수없이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목사를 통해서 계속 권면하지 않았냐? 너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 소홀히 하고 거절하고 외면하였던 거 이거 하나님 심판할 것일 거다. 누가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하나님 누구이신 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많이 받은 자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서도 이렇게 안 이르고 게으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것이죠. 주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을 배워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순종을 배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서 사람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위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께서 다 제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 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는 것일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을 놓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그 많은 기회 준 거 너 어떻게 활용했냐?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기회들 또 말씀이 있는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물으실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 앞에서의 삶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회 주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개편하는지를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